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11장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장 말씀하시기를 신근에 심천이 있나니 아무 주견 없이 여러 학설에 끌리고 여러 사람의 주의 주장에 끌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자행자지하다가 자신을 그르치는 정도는 낙엽 같은 신근이요 정당한 법에 믿음이 서서 약간의 경계에는 흔들리지 않으며 큰 경계를 당하면 흔들리긴 하나 타락하지 않는 정도는 나무 뿌리 같은 신근이요 믿음이 깊어서 어떠한 역경 난경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일체 행동을 하되 언제나 양심이 주장하여 죄고에 빠지지 않는 정도는 태산 교학 같은 신근이니라. 한번 신앙을 정한 후에는 만법을 통하여다가 원불교를 믿기로 했는데 그 전에 불교도 섭렵해보고 기독교도 섭렵해보고 여러 종교의 교법을 다 섭렵해보는데 그 가운데 진리와 신앙과 수행면에서 어느 종교가 가장 진리성이 깊고 신앙과 수행면에서 참된 법을 드러냈는가를 연구해서 내가 이 법으로 나를 제도하리라 하고 한번 정했으면 거기에 신근을 내리고 잘 마음을 닦아서 성불하는데 공을 들여야지. 신근을 정해놓고도 흔들리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한번 신앙을 정한 후에는 오직 그 법을 활용하여 자기를 수행하고 자꾸 앓으려고 하지 마라. 그 법으로 나를 닦아라. 아시겠죠? 자꾸 앓으려고 하지 말고 그 법으로 나를 수행하고 또 여력으로 남을 교화하는데 힘쓰라. 전력 투구해야 된다. 우리도 점이 부족한 점은 법을 구해서 나를 닦는 데에는 많은 공을 들여요. 근데 남을 교화하는 데에는 그 공을 못 들여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안 돼. 이렇게 이제 강연이나 하면 잘하지만은 이렇게 일대일로 상대했을 때 그 사람을 교화하는데 공들이냐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저를 제도하리라. 목적의식이 있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불제중하는 사람은 본이에요. 내 서원을 세울 때 성불만 하기로 서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성불과 제중을 함께 하기로 서원을 세웠을 텐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제도하는 마음을 갖고 대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 자꾸 해버릇해야 돼. 해버릇해. 그러면 제도하는 마음을 하고 대하면요 공부가 돼요. 공부가 돼. 방심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공을 들이면요 공부가 된다니까요. 마음에 그래서 성불과 제중은 둘이 아니에요. 제중하면서 성불하고 성불하면서 제중하는 거죠. 이 둘이 아닌 법이에요. 그래서 성불하고 또 남을 교화하는데도 전력 투구하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지극히 짧습니다. 참 무상한 건 시간이에요. 참 짧아요. 이제 과거 세상을 회고해 볼 때 긴 시간이죠. 이거 내가 82년간을 살았나. 그런데 내가 얻은 것으로 볼 때 참 짧은 세월이었구나. 그 시간을 내가 무엇을 하고 이렇게 됐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간이 참 아까운 것이에요. 방심하고 살면 그냥 금방 찰나로 지나가 버리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극히 짧아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면 종교와 의학에 대하여 지식만 많아지고 자기 수양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수양의 결실을 이루지 못해. 만족해야지요, 사람이 인생을 살 때. 하루를 살아도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수양에서 와요. 수양에서 와. 만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아니한 것은 전부 허망한 거예요. 수양의 결실을 이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엽을 봐. 낙엽이라는 것은 부는 대로 온 영역을 흔들려. 동풍 불면 동으로 흔들리고 서풍 불면 서으로 흔들리고 온종일 흔들리기만 해. 그래 이제 겨울이 와봐. 겨울이 와보면 노래지하고 줄기에서 딱 떨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중심없이 흔들리다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아요? 우리 공타원 조정건 종사님이 이러한 천단한 신심, 이 얇은 신심을 뭐라고 비유했는 거니? 냄비 심심이라고 하더만, 냄비 심심. 냄비는 얇아갖고, 불을 떼면 바글바글 끓고, 불 빼면 식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금방 떼면 뜨 끓고, 안 떼면 금방 식고, 그 냄비 심심이라고 그래요. 그 천단하다, 바닥이 얇다, 그 말이요. 그런 비유담으로 설법을 허진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옛날 내가 장수교당에 있을 때 강사로 초청해서 설법 하시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수행자는 진리를 뿌리 삼고 법신불 이론상을 뿌리 삼아. 식물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건 항상 뿌리가 있으니까 존재하지 뿌리 없는 생물은 없잖아요. 그렇듯이 동물인 우리 인생은 법신불 이론상을 뿌리로 해야 그게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놓아버리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이 뿌리니까 진리를 뿌리 삼고 이론상을 뿌리를 삼고 법과 회상을 줄기 삼아서 이 법을 배우는 건 우리가 회상을 통해서 법을 배우지, 교단을 통해서 법을 배우지 않아요? 법과 회상은 둘이 아니에요. 진리는 근원적인 우주만유, 근원적인 진리고 법과 회상은 우리가 실제로 참여해서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어요? 법과 생명, 그것이 식물로 말하자면 줄기다 그 말이요. 줄기요. 그래서 삼아서 이탈하지 말아야 법을 잊고 마음을 통하여 성불하게 된다. 진리를 뿌리 삼고 법과 회상을 줄기 삼아서 이탈하지 말아야. 낙엽은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이탈해 버리죠. 이탈하고 떨어지니까 썩어버려. 근데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법에 믿음이 서서 약간의 경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정당한 법에 믿음이 서서 약간의 경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큰 경계를 당하면 흔들리기는 하나, 큰 경계를 당하면 흔들리기는 하나 타락하지 않는 정도는 나무 뿌리 같은 신근이요. 말씀했어요. 뿌리를 깊이 하고 쓰면은 타락하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법에 어긋지는지는 안 해요. 흔들리기는 해도. 이런 사람은 나무 뿌리 같은 신근이다. 그래도 나무 뿌리 같은 신근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동하며 생존하는 생명체는 동물이죠. 자꾸 식물은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지만은 동물은 자꾸 이동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이동함이 없이 한 자리에 생존하는 생명체는 식물이잖아요. 그죠? 식물과 동물이 서로 달라. 정법회상에서 믿음이 서서 정법에 이탈함이 없어. 이탈함이 없어. 그런데 이 참을 수 없는 큰 경계를 당하면, 내가 인내할 수 없는 큰 경계를 당하면, 그게 뭔 거니? 재생명리의 경계예요. 이 재생명리의 경계를 크게 당하면 흔들림이 좀 있죠. 그래도 속마음은 흔들림이 없어. 그죠? 재생명리의 경계를 당해서 이일 어찌할까? 큰 걱정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에 요란함이 생겨. 흔들림은 있어도 조용히 명상하며 속마음으로 법신불 이론상을 챙기는, 법신불 사은의 은혜를 섬기는 그런 속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뿌리는 그대로 변치 않고 갖고 있어. 경계가 크게 돌아봐서 육신의 부딪혀. 재생명리로 해서 부딪혀. 그러면 흔들리는 건 사실이죠. 걱정이 되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전력 투구하는 건 사실인데 속마음까지 흔들리는 건 아니다. 속마음은 법신불 이론상과 법신불 사은의 은혜의 근원에 두고, 진리의 근원에 두고 흔들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무 뿌리와 같은 신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비록 경계에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그 뿌리는 진리에 두고 있는 사람. 한 교당 안에서 교도님 또는 교무님과 비위가 상해가지고 일이 있다 해가지고 법회를 쉬어버릴 거나 절로 가버릴 거나 또는 기독교로 가버릴 거나 그런 마음 궁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교무님하고 뜻이 안 맞아. 교도님하고도 뭐지 딱 비글리면 마음이 속상해버려. 그러면 생각에 나 법회 그만 쉬어버릴란다. 그런 마음이 나. 또 어떤 사람은 절로 가버릴 거나 그런 마음도 난다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로도 갈란다 그런 사람 마음도 날 거예요. 하고 마음이 요란해질 때 정법회상에 심은 큰 원력을 생각하여 본래 원불교 정법회상에 원력을 세우고 신앙의 뿌리를 내렸으면 그때 일을 잘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상고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이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에만 묶이지 아니하고 경계를 해탈할 수 있는 근원을 명상할 수 있는 인내심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때 그 정법회상에 심은 큰 원력을 생각해서 두 마음을 접고 이 흔들리고 저리 뛰는 그 두 마음을 접어버리고 인내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신근, 그 신근을 뿌리 깊은 신근이라, 뿌리와 같은 신근이라 그리 말을 해요. 큰 경계가 돌아와도 그 경계에 시달리면서도 내가 원래 서원 세울 때 정법회상 원불교회상에 서원을 세웠는데 서원 세운 동기가 성불제중에 있다 그 말이지. 그렇다면 성불제중 그 큰 원력의 뿌리를 어찌 버리고 다른 데로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돌리고 인내심을 진작하면 능히 그 뿌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강한 신앙의 힘이 솟아날 수가 있다. 그런 신성을 뿌리 있는 신성이라고 한다. 뿌리 있는 신성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낙엽 같은 잎사귀 같은 신성이 아니고 뿌리를 둔 신성이라 그런다. 그런데 그 뿌리 있는 신성보다도 더 깊은 신성을 또 말씀하신 거죠. 본문에 믿음이 깊어서 어떠한 역경난경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흘리지 아니하며 일체 행동을 하되 언제나 양심이 주장하여
죄고에 빠지지 않는 정도는 태산교학 같은 신거이니라. 이건 이제 태산교학. 이 태산은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흔들림이 전혀 없지 않아요. 교학은 태산 위에 큰 바위, 그죠? 큰 산은 그 정상에 가면 큰 바위가 있잖아요. 그런 태산교학이라고 그걸 교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태산교학과 같은 신근을 가지라 그런 거이지. 이거는 어떠한 역경과 난경을 당할지라도 전쟁 같은 난리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집 살림을 파산해버리는 그런 난경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전쟁과 같은 위기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주 큰 역경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아주 아주 치명적인 경계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양심이 주장이 돼서 죄고에 빠지지 않는 그로 인해서 큰 죄고를 불러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고를 불러들이지 않는다. 사람은요, 이게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요? 나무에 올라가면 한 1m쯤 올라가다 떨어지면 발도 안 다쳐요. 3m쯤 올라가서 떨어지면 발이 부러지죠, 이제. 근데 20m쯤 올라가다 떨어지면 그건 죽어버려, 그거. 그러잖아요. 그죠?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것만큼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말이에요. 경계가 회상에 들어와서 큰 경계를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계를 못 이기고 만약에 한다면 그게 높은 힘을 갖고 있다가도 떨어지면은 그건 파산되어 버린단 말이지. 그렇죠? 그 사람은 종교까지 부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신의 뿌리까지 다 흔들려 버렸어.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큰 시련에 부닥쳤다 할지라도 속에 양심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양심, 종교적인 양심이 살아있어서 큰 죄고에 흘러가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믿고 신성과 수행으로 쭉 줄기차게 올라가다가도 큰 시련을 당하면 툭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그와 종교와는 정반대의 범죄를 행한다 그 말이에요. 양심을 저버려버려. 그리고 난장판이 되어버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종교를 부정해버려요. 그런 심성의 큰 전환이 와버려요. 이렇게 믿고 따르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이 오는가? 그래서 종교를 부정해버린다니까? 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계도 돌아온다 그 말. 사람에게는. 그런데 신앙이 아주 정법회상에 굳게 내린 깨달음에 의해서 정법회상에 완전한 시인을 내린 사람은 태산교학 같아서 전혀 신앙과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종교문에 들어와서 진리를 배우고 신앙하고 수행했는데 그 진리와 신앙과 수행이 마음속에 잘 길들여 있다면은 이 육신으로 인한 경계는 아무리 흔들려도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깊이 그 진리적인 믿음과 신앙과 수행심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음으로 간직되어 있지 않다면은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해둬야 돼. 마음의 깨달음으로 뿌리를 내려둬야 되는 거지. 그냥 이 건지로 체면으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그런 신근은 뿌리째 흔들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과연 그
진리와 신앙과 수행이 누구를 위한 진리와 신앙과 수행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거든. 나를 위한 것 중에서 나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마음을 위한 거예요. 나의 마음 속에 그걸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것이 된다. 그래야 태산유학같이 흔들림이 없는 그 큰 신앙의 뿌리를 내린 것이 된다. 그런 뜻이죠. 마음에 하고 있어야 돼. 마음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큰 보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태산교학 같은 신성을 가지라. 그 말씀이죠. 그는 마음에 그만큼 밝은 깨달음으로 믿음을 세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에 진실로 깨쳐서 옮기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 깊이 심어둔 신득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렵겠지요? 큰 경계가 돌아오면 흔들리겠죠? 왜 고기를 안 끄떡거려야 이 맞는 말인데 끄떡거렸으니 그 왜냐하면은 경계라는 것은 몸에 따른 것이에요. 몸에 내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몸에 따른 것이 경계는 마음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의 뿌리를 마음에 내린 사람은 몸에 따른 것으로 인해서 신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관, 진리를 깨달은 마음, 진리를 믿는 마음, 진리를 실천하는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 가지라 그 말이에요. 마음 속에서 몸으로 갖지 말고, 몸이라는 것은요 체면이에요. 내가 원무르게 입고 했으니까 체면상 그럴 수 있나? 이런 체면. 그렇게 하지 말라. 마음에 둬야지. 그런 그 깊은 신근을 가지라. 우리 조선의 그 종교적인 순환이 많았잖아요. 특히 천주교가 그런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천주교는요, 우리 한국 내에 100여 서의 순교소가 있대요. 순교라는 것은 참형을 당하는 거예요. 천주교 믿는다고 그냥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 순교소가 100여 소가 있대요. 그렇게 큰 순환을 당했죠. 생명을 바칠지언정 신앙은 못 바꾸겠다는 것이죠. 바꾸라고 했는데 그건 나 못 바꾼다. 그런 것이죠. 이런 아주 그런 깊은 신앙을 다 가지고 살았잖아요. 종교적 신앙은 다 그런 것인데 이제 기독교는 천주교는 우리 불교처럼 수행을 크게 위주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신앙을 훨씬 더 중요하게 하는 종교가 천주교, 기독교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불교는요, 수행을 더 중요시 한단 말이죠. 깨달음을 더 중요시 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옮기지 않는 그런 신근을 심어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신앙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심이 깨달음에 의한 신앙을 가지라. 그러면 무슨 결과가 오는가? 지혜, 마음을 지혜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 생활을 복 있게 하는데 회복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그런 것을 깃들여 두면 회복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 가령 신앙만을 가지고 지키라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 밖에 다른 세상이 또 있다. 천국의 세상이 있다든지 이 세상 밖에 영원한 극락세계가 따로 있다. 이렇게 이 세계 밖에 어떤 이념적인 세계가 있다고 결정적으로 믿고 있을 때 그런 신앙심이에요. 알겠죠?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서 아주 유토피아 그런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가져라. 이런 믿음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신앙이 근본이 돼요. 불교는요, 마음에 두고 있어요.
세계가, 그런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따로 있지 않다. 극락세계가, 저 서방영도 극락세계가 따로 있지 않고 천국이 따로 있지 않다. 세계는 둘이 아니다. 세계는 하나요. 무엇이 그에게 지옥을 만들었냐면 마음이 지옥을 만드는 거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는 마음을. 네가 마음을 진실로 닦아서 진리를 깨닫고 진실한 신앙과 수행을 하면 성불 하는데, 마음으로 성불 하는데, 그 마음으로 성불한 자리에 극락과 천국이 다 그 가운데 갈라져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강조하는 종교지요, 불교는. 그러니까 우리 그 불교인의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근본으로 해서 깨달음을 옮기지 않는 신성, 그거를 가장 강한 신성으로 권유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성이 요즘 처음부터 신성이 누가 강할 수 있나요? 자꾸 수양을 하면서 마음을 닦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려고 신앙심이 처음부터 그렇게 굳센 것이 아니고 불교는 말이죠. 마음을 자꾸 닦아가면서 신근이 더 깊은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런 마음을 표준을 가지고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2장 12장까지 하겠습니다. 12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 말씀하시기를 자력과 타력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혹은 타력에만 편중하여 신앙만 하면 되는 것으로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자력에만 편중하여 마음이 곧 부처니 계율과 인과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나니 이 두 가지가 다 과불급을 면치 못한 것이니라. 부처님을 믿는 것도 깨닫고 행하신 인격 부처님을 믿는 것은 타력이요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인 진리를 알아서 부처와 파별된 자신부를 닦아 나가는 것은 자력이며 법을 믿는 것도 부처님의 깨달으신 경리에서 밝혀놓으신 법을 믿는 것은 타력이요 자기 마음의 신법을 알아 일거수일투족이 법에 맞게 하는 것은 자력이며 승을 믿는 것도 도문의 스승들을 믿는 것은 타력이요 자기의 참된 양심을 발견하여 그대로 행함은 자력이니 이와 같이 자력과 타력을 겸하여 신앙하고 수행하여야 자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원만한 성공을 보게 되라니라. 너무 길어서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 뜻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죠?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본문은 주된 내용이 자력과 타력을 겸한 신앙과 수행을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력과 타력을 겸한. 신앙할 때 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력에 의존하는 신앙도 키우고 수행할 때에도 타력에 의존하는 수행만 하지 말고 자력으로 수행을 다가가는 것을 겸하여 병진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력과 타력을 항상 겸해서 원만한 자력과 타력을 갖추라. 한편으로 기우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 자력과 타력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나니 그렇게 전제를 하셨어요. 자력과 타력이라는 건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정미소에 가면요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기계가 여러 가지 기계가 있죠. 정미소에 가면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가동하는 것은 전기가 들어가야 가동하지 않아요? 전기가 모다에 들어가서 모다가 돌아가야 모든 기계가 가동이 되는 거죠. 그죠?
각각 작은 기회가 나누어졌는데 작은 힘으로 이 큰 모다가 돌아가야 각각으로 나누어진 작은 기회가 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방아도 찍고 밀가루도 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인데 또 기계마다 그 힘이 분산되어 가지고 각 기계의 힘으로 나누어진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우주라 하는 것도 꼭 정미소 기계하고 똑같아. 하나의 큰 힘에 운행되고 있는데 정미소가 전기라고 하는 하나의 에너지에 의해서 정미소 기계가 다 운행되고 있는 건데 그와 같이 이 우주라 하는 것도 우주 만물이 하나의 큰 위력, 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만물이 각자의 체질 따라서 그래서 사람은 사람, 짐승은 짐승, 무정물은 무정물, 유정물, 유정물 각자의 체질 따라서 그 기운이 다 나누어졌어. 그 나누어진 힘에 의해서 각자별로 운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정미소 기계가 전기의 한 힘에 의해서 운행되지만은 되는 것 같이 우리 우주 만물도 한 힘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데 나누어진 모든 개체들의 그 체질과 체능에 따라서 한 힘이 분산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동하는 힘이 되었다. 힘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운행되는 힘은 하나인데 실제로 운행될 때는 개체별로 다 나누어져서 운행이 되고 있다. 그 이해가 되시죠? 기운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기운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하나의 힘을 타력이라고 그래요. 타력이라고. 바깥 힘. 또 개체적으로 나누어진 작은 힘. 이것을 자력이라고 그러고. 그죠? 이 우주 이론상의 위력이 있고 나의 신불 이론상의 위력이 있죠. 그렇잖아요? 법신불 이론상은 우주적인 이론상인데 법신불 이론상의 위력 우리가 이론상 서원본에 쭉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론의 위력이 있잖아요. 법신불 이론상의 위력으로 이 천지 만물이 다 운행되고 있다. 근데 개체인 나는 신불 이론상 마음부처님의 위력으로 내 개체를 운행하고 있다. 그 이론상이라는 위력은 같은 이론상의 위력이에요. 법신불 이론상의 위력이나 신불 이론상의 위력이나 같은 이론상의 위력인데 나누어지고 합해진 것 뿐이에요. 그걸 합해진 자리를 타력이라 말하고 나누어진 자리를 자력이라고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타력과 자력은 항상 겸해야 하느니라. 타력에 의존하지만 말고 자력을 갖춰가고 말이죠. 구원이라고 그래요. 종교에 오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구원이라는 말이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해준다. 구원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말이?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와 부합되게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을 행하면 제도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죠? 근데 타력 어떤 힘에 의해서 제도받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수행을 닦아서 수행한 그 법력으로 제도를 받는다. 이리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다르죠? 구원이라는 의미가 달라요. 제가 경남 교구장으로 있을 때 천주교 경남 교구장님 보고 친분이 두터워져 갖고 늘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양반이 뜬금없는 말씀을 물어.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니까. 그 양반 그때 72세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았어요. 십몇 살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물으시오. 그래서 원불교는 견성이라고 합니다. 대답을 내가 그렇게 했어. 그 양반은 못 알아들어. 기독교식 말로 해야 하는데 못 알아들어. 천주교식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들. 그건 구원인데 원불교에도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으로 마음속에서 견성오도 성품을 깨달아서 오도하면 도를 깨달으면 그걸 바로 구원이라 한다 이 대답했는데 그럼 그 뜻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하고 자력과 타력을 겸하여 구원받는 것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죠? 누구에 의지해서 그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력을 강화하고 자력의 본 체성에 돌아가서 대령체라고 하는데 타력과 자력이 둘이 아닌 들어가. 타력과 자력이 둘 아닌 자리에 합일되어 가지고 제도받는 것하고 타력이 엄연히 따로 존재해 가지고 그 타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타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응? 그런 이치소관이죠. 그런 이치소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천도교라는 종교는 인내천 사상이죠. 수은신사 그 사상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사상이 나왔죠. 그와 같이 좀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우리는 개체적으로 아까 정미소 전기 에너지 말씀을 드렸죠. 전기는 전체적인 전기도 그냥 전기고 개체 속에 들어온 전기도 그냥 전기다 말이에요. 전기는 하나예요. 전체적인 전기하고 개체적인 전기가 합일된 거면 하나가 합일된 것이죠.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선을 닦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분명해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하고 천지하고는 둘이에요. 내가 마음을 거두어버려. 생각하는 마음을 거두어버리고 성품에 돌아가. 그러면 천지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바로 천지가 된 것이죠. 그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옛날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이 우주라 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워요.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마심도 많다. 어찌해서 나밖에 없다 했노? 그러지. 그런 건 아니잖아.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우리 집을 말로 바꾸면 법신불 이론상뿐 이 우주라 하는 것은 법신불 이론상 뿐이다. 그 말이요. 그 말로 이해가 되시죠? 이 우주는 법신불 이론상 뿐이다. 할 때 이해가 돼요. 근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나요? 안 되려고 그러죠? 근데 똑같은 말이요. 근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바퀴 걸어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다 하면 믿어지냐고. 어떻게 갓난아이가 7발을 걸어가며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했겠는가? 그러죠. 그런데 후인들이 지어낸 말이요. 지어낸 말인데 그 말이 진리성이 있거든.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하고 똑같은 뜻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아요. 그죠? 이 불교적인 의미가 이렇게 통용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력과 타력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력과 타력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력과 타력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력과 타력을 엄격하게 둘로 나눠 봐요. 나눠봐고 그 타력에 의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 갖고 있다 말이죠.
타력과 자력이라는 건 하나이면서 백이요, 백이면서 하나인 서로 둘이 아닌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자력과 타력의 관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제 본문에 그런데 타력에만 편중하여, 본래 자력과 타력은 둘이 아닌 것인데 타력에만 편중하여 신앙만 하면 되는 것으로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만 하면 내가 천국에 간다, 신앙만 하면 내가 극락세계로 간다, 이렇게 고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꼭 고정관념을 꽉 갖고 있어 사람도 있고, 혹은 자력에만 편중하여 내가 마음으로 수양을 잘 닦아서 마음으로 증득해서 견성오도하면 나는 그 견성오도하면서 내가 부처만 된다면 계율과 인과 필요 없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갖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계율과 인과라는 말은 내가 선을 지었을 때 복이 돌아오고 악을 지었을 때 죄가 돌아온다, 이것이 계율 아니에요? 계율과 인과예요. 근데 그 인과는 타력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인과예요. 내가 지은 바에 의해서, 자력으로 지은 바에 의해서 타력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자력만 주장하는 사람은 자력만 있을 뿐이지 무슨 타력이냐. 그러니까 인과라는 것을 인과가 아니다 그 말이죠. 부처가 되면 도적질을 해도 괜찮고 술을 마셔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한다니까. 부처만 되면 이런 것이 아무 구애롭지 않다, 이렇게 자력 수행만 주장하는 그런 면으로만 국집하는 그 수행자가 또 있다,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력만을, 타력을 무시해버리고 자력에만 국집한 사람들은, 내가 성불하면 그 뭐 인과가 뭐 있노? 이렇게 그릇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품의 본체 자리에는 전혀 거래가 없는 거다, 주고받고 하는 것이 없는 거다. 그런 자리에 무슨 주고받고 하는 것을 말할까 보냐, 이렇게 자기 성품만을 고집하는 수도인이 있다. 옛날에 그랬어요.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예요. 도적질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도 전부 반야에 관계됨이 없는 거다. 부처님 뭐 지혜덕사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하는 수도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력에 치중한 사람 수도인의 말이요. 수도는 가운데 타력에 치중해서 타력만을 위주하는 수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자력에 치중해서 자력만을 위하는 그런 수도인이 있다. 이 둘이 다 자력과 타력에 편중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안 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은 나도 팍팍한 거예요. 이거 다. 그 이제 이 하나는 유토피아 신앙이죠. 지상에 있을 수 없는 어떤 이념적인 세계로, 천국에 태어나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불교와 원불교를 가볍게 알아요. 어떻게 하면, 원불교에서는 뭘 이렇게 일상수행을 요법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수행을 한다냐. 우리처럼 믿으면 그만인데, 믿으면 천국 가면 그만인 건데, 뭘 그렇게 그냥 어렵게 그렇게 한다냐. 그렇게 말한대요. 그게 바로 이 말이요. 어떤 이 세상에서는 없는 전혀 다른 세계의 유토피아 세계, 천국 세계가 있는데, 그 천국 세계는 믿으면 된다. 진실로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뭐가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빌리그레함이라고 그 유명한 기독교 목사가 서울에 와서 포교소 활동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난 젊은 나이인데 들어보니까 이래요. 손을 바짝 들면서 여러분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믿으시면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믿으면 지금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저는 지금 믿어갖고 지금 천국에 어떻게 가? 예수님은 낙타를 끌고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를 내리고 바늘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믿으면 지금 천국에 간다는 말이 맞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도 그 믿음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점진적으로 확충되어서 하느님과 똑같은 자리에 서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야. 지금 믿으면 지금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와 같이 타력을 위주로 하는 종교는 이렇게 한다. 타력에 치중해서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불교는 그 반대로 자력을 위주하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력을 위주해서 마음 공부만 착실히 해갖고 마음에서 견성오도하면 성품을 합이라고 보면 그 자리에는 인과가 소용없는 거다. 아, 그렇게 그릇된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것도 아니겠어요? 그 이제 들어보세요. 이것을 명호신앙이라고 그래요. 명호신앙. 기독교로 같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호, 이름을 지었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 불교로 같으면 뭐입니까? 무슨 보살, 관세음 보살. 그래, 관세음 보살만 외우지 않아. 극락 가는 사람들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만 외워. 일본 같은 데는요, 연불종이 있어요. 연불만 해라. 다른 거 할 거 없다. 연불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에도 이렇게 자력 위주로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또 차력 위주로. 근데 우리는 세종교로서 자력과 타력을 항상 병행하는, 자력 속에 타력이 들어있고 타력 속에 자력이 들어있어서 자력은 곧 타력이요, 타력은 곧 자력이다. 타력과 자력이 둘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타력과 자력이 둘이 아니다. 이걸 가르친다니까요. 이게 본래 불교도 불이문이라고 해서 둘이 아닌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둘로 나누거든요. 이러한 그 둘 아닌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가령 좌선을 할 때 참 이 탁한 기운을 가라앉히고 맑은 기운을 솟게 하고 번뇌를 다 소멸하고 텅 빈 마음을 전념으로 수용하면 마음의 광명을 회복한다. 그런 심지로 좌선을 하지요. 근데 이 국내, 내 마음의 국한 내에서만 그런 수행을 하면 좌선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이 우주만유, 법신불이론상, 이 큰 자리하고 내 신불이론상 자리하고 합일된 자리, 접목된 자리, 그런 큰 자리에 의지해서 국을 크게 하고 손을 하면 손이 훨씬 더 잘 닦아진다 그 말이에요. 작은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큰 자리에 접목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처음에 손 닦을 때부터 그렇게 병행하는 정신으로 손을 닦아야 돼. 이거 눈을 뜨고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불이론상 나는 부처님이지 살아있는 생불이고 나는 생불인데 우주만유는 전부 생불이요. 초목도 생불이고 저는 바위도 생불이고 하늘도 다 생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대경대법, 타력이 모두가 생불이고 자력인 나도 생불이고 이런 관계성,
관계성에서 우리가 불공을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는 입장이에요. 병행하는 입장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처소를 당할지라도 그 공부법이 자력과 타력이 둘이 아닌 그런 그 신법을 가지고 행하면은 큰 도를 이루는 것이죠. 그 이제 그 참회문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참회문에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가를 중요하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예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니 이것은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을 모르는 연고라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이 말씀이 방금 이 대자리하고 소자리 이걸 겸대하라 이런 본문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력에만 편중하지 말고 자력에만 편중하지 말고 신앙은 과불급에 속하지 말고 그게 타력과 자력의 과불급에 속하지 말고 원만한 중도신앙 원만한 중도신앙을 하라. 오늘 그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